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름, 서로 비슷한 생각도 또 서로 다른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름만 생각하고 아버지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또 많은 아쉬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이름이 갖는 무게감은 대단히 크다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다 동감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이렇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또 살피고 다짐하고 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갓난아기로 살다가 유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자기 자아에 대한 생각을 세우게 되고, 또 청년기와 성인기를 거쳐서 또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사람의 인생 주기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시절만 계속 되기를 바라고, 또 반대로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될 때는 빨리 이런 상황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갖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 시간을 더 주고 또 누구에게 짧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시간이 주어진 대로 거듭되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 형상을 가진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로서 부모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역시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고 또 여러 유전적인 성질을 물려받고 또 부모님과 같은 환경과 상황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성격이나 우리의 기질의 대부분이 이런 시기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정년기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될 때가 옵니다. 공부하고 진로를 열심히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좀 더 깊이 만나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때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방향이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게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이런 경우에 두 번째 가정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부모는 노년기에 접어들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도 있어서 이런저런 일로 일찍 별세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자녀가 부모를 돌봐드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역할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돌봐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부모를 이제는 자녀들이
돌봐드리고 더 사랑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거의 예외 없이 겪는 인생의 변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의 주기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때가 있으면 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으면 또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향해 주신 계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광범위한 변화 그리고도 아주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지난 2020년 초부터 발발해서 2023년 5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를 해제할 때까지 약 3년 반 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코로나19의 영향은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지금과 같은 일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많은 변화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라고 하는 보고가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신자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죠? 교회당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를 가난한 신자, 교회당에 안 나간다 이 말을 뒤로 해서 가난한 신자라고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가난한 신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코로나 3년만 갖고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아직도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많고 현장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이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이 얽히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은 교회 여러 기능들, 우리가 대개 5가지를 말하죠. 예배와 교육, 또 교제와 봉사, 선교, 이것을 교회의 5가지 기능이다 우리가 부르곤 하는데 이 5가지 기능들을 중심으로서 지금 한국교회 여러 상황들을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진단하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맺은 말 한국교회 미래를 전망한다라고 하는 제언에서 이 한국교회 이 교세 추계를 예측했습니다.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총인구가 5,109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됐느냐 했더니 약 828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6%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 2030년이 될 경우에는
9만 명 정도로 아마 될 것이다. 또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 40년이 될 때에는 743만 명, 그리고 앞으로 25년이 지난 2050년에는 56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표현해 보면 조금 더 느껴질 거예요. 25년 후, 앞으로 25년 후, 2050년 후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측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똑같이 계속된다고 할 때를 전제로 한 예측이죠. 만약에 그 사이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기후의 환경의 변화가 또 생긴다든지 또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또 닥치게 된다면 그 변화의 정도는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이 추세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빠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좀 특별한 것은 이런 분석을 했어요. 연령대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대보다도 30대 비중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린이보다도 청소년들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봤고 50대보다도 40대 비중이 더 줄어드는 반면에 70세 이상의 비중은 급증하게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더 확연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지역별로 교세 추세를 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부산과 울산과 경남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참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인데 이 지역에 있어서 현저하게 많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했을 때 농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감소율이 비교적 작은 반면에 도시 같은 경우에 그 감소율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측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는 이유로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 출산율이 가장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탈종교화하는 현상이 짙어지는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속박이나 굴레처럼 여기고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짙어지면서 이렇게 감소 추세를 예측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어지는 문제는 이 교회 자체의 문제입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자정 능력을 잘 갖지 못한다든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역할들을 또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줄게 될 것이고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전도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든 일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우리가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간다면 이런 결과는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적절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과 또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그 상황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연구소에서 내놓은 이 진단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이 노인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 또한 대단히 중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변화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변치 않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부모 세대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요청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어떠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모에 대하여서는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인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을 물리쳐라 하는 이런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의 첫 시작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륜 계명들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 누구든지 가정에도 속하고 동시에 사회와 국가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인륜 계명의 가장 기초와 뿌리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을까? 한번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계명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과 처지가 달라진다 해서 그것을 따라서 그에 맞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와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의 부모의 자리를 자녀 위에 앞서 세우신 권위 혹은 직분으로 여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잘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루는 새로운 사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본문 1절, 2절 앞부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계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외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부모를 앞선 권위자로 세워서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덧붙여 주셨죠. 본문 2절 하반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십계명 제5계명에서 약속된 복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십계명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복은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곧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 그저 오래 산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 살면 뭐 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길게 그것이 좋게 따라오지 않는다면 오래 사는 걸 두고 복이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없이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번영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 차례 살펴보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하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 심판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섯 번째 계명,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도 그 나라의 패망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겔서 22장 7절 15절의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부모를 업신여긴 것들 때문에 그들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다라고 그 원인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계명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반대의 경우가 결국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안타깝게도 이 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다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애 주기가 어떠하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몇 가지 시절을 살고 있고 또 이 자리에는 또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신의 생애 주기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가정과 부모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또 그립고 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기억보다 좋지 않았던 기억이 또 스멀스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각자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러한 부모들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오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기와 상황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힘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자녀와 부모에게 구체적인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자녀에게 몇 가지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부모 세대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앞선 부모 앞에서는 자녀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자녀된 이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무엇일까?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변치 않는 계명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이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자리는 권위와 직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권위,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이 권세에 대하여 마땅히 가질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로 옛날에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하나의 걸림돌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홀대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직분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거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든 이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가름의 잣대가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그의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분을 다하면서 살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경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경청에 대해서는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또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주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자세를 가질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와 까치 이야기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어요. 아마 이 까치가 우는 소리를 아마 듣는 겁니다. 뭐가 저렇게 듣는 소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말하기를 그 까치가 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그 부모님이 또 다시 물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또 물어요. 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조금 지나지 않은 부모님이 그걸 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또 묻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자식이 어릴 때 말을 한참 배우기 시작할 때 그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빠 저게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그걸 저거는 까치가 우는 소리야 이렇게 들려줬답니다. 근데 그 말을 배워가는 아이가 한 번 물었으면 알아듣고 다시 안 물을까요? 아니죠. 또 물어요. 아빠 저게 무슨 소리예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니 그거 가르쳤는데 그것도 아직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까치가 우는 소리야. 계속 그 아이가 그 말을 계속 익힐 때까지 그 부모가 계속 대답을 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이 이제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죠. 부모님이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하니까 저게 뭐냐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더니 그 자식이 한두 번 대답하더니 그때부터 화를 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줄까요? 부모가 어린 시절에 그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반복하는 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아이가 말을 배울 수만 있다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말해주는 그 말을 부모는 당연히 해주었는데 이 자식은 부모가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고 물었던 거 또 묻고 또 묻고 한다고 그러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적에 우리를 부모님이 어떻게 대해줬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이 드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것들을 물을 때 옛날 같지 않다고 우리가 그걸 보고 짜증내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거, 이건 부모님에게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경청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 그 상담의 치유의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그 말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고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잠언서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이 의의 길을 따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부모에게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마땅히 자식에게 요구되는 공경의 자세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26절 하반절에서 23장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이 말은 자녀에게 하는 말이죠. 자녀의 눈으로 내 길, 부모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길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리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 때로 그것이 아쉬움도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이 지난 세월 살아온 것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좋은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랐다고 하는 가정 환경을 부모 탓으로 원망하고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 가정의 형편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됐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볼 때 아쉬움도 있고 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부모님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 참 중요한 하나의 부모 공경의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고 잘 그렇게 해드리기를 권면드리고요. 세 번째는 봉양해드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형편들을 잘 살펴드리는 거죠. 물질적인 것, 건강 등 부모님의 여러 형편들을 잘 살펴서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개념은 상당히 넓게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양부모님을 일찍 다 이렇게 이미 다 돌아가신 상태지만 우리가 오늘 부모라고 생각할 때 앞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 앞선자, 또 권위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모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린 다 혈연적인 가족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나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보다 나이가 있으시고 또 부모로서 연장자가 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계명이 오늘 저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실제적인 계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권면은 아까도 제가 초대교로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제 70세 이상의 연령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시대가 이미도 사실 시작이 됐지만 이게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유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다 했어. 나는 할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시니어 미니스트리. 이 말은 노인 사역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 시니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씀 집회, 찬양 집회에 시니어들 대신 우리 어른들만 모여서 하는 집회까지 지금 이렇게 모이는 집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분들 모이면 어떤 찬송할까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부르는 막 CCM 이런 거 부르면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예를 들어
70년, 80년, 90년 그때에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게 다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에 적합한 또 메신저가 또 나타나서 서서 그들에게 메신지를 전하는 이런 사역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도 등장했어요. 액티브 시니어. 이 말은 활동적인 노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 난 아무것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이제 버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교회적으로 많이 준비가 된 게 없지만 이미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준비들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의식만큼은 어떤 생각이냐? 아, 나는 이제 노인이라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 교회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이제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어른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면서 또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